요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인데요. 선지자 아모스는 목자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의 아모스는 이 평범한 목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학식 있고 지식 있는 그런 목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직업이 목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겠죠. 더군다나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남유다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좀 독특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목자 외에도 여러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특별한 가문, 특별히 선지자적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쓰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이 자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는 통렬하게 시대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에 대해서 선포해주게 되었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겠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쓰임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아모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모스를 보면 그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회의 악들을 들추어내면서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을 외치게 되었고요. 사회적인 부패와 잘못된 제사 그리고 상류층의 부패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만 할 텐데요. 무엇보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축구할 때 이제 한 번에 퇴장시키지 않죠. 뭐가 있냐면 옐로우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으면 퇴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됐을 때 퇴장인데 두 번째 퇴장인데 이렇게 옐로우 카드 같은 경고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 어제 잘못했지? 너 어제 나 배신했잖아? 너 어제 그랬지? 하면서 바로 퇴장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경고하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죄를 지었다고 그 즉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고 참으시며 수없이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시고 또한 말씀하시죠. 화도 내시죠. 윽박도 지르면서 약한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분이십니다. 한계라는 게 조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계가 없겠죠. 그러나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조건 참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어떤 이 참는 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 경고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의 재앙이 등장하는데 기근과 가뭄과 자연재해 그리고 메뚜기와 전염병, 전쟁, 성읍의 파괴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7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지진 2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물이 떨어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부는 데서 꺼낸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재앙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재앙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 끝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10가지 재앙에다가 이 수장까지 당해버린 그런 이 모습을 애굽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연히 모세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애굽은 이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우습고 초라해 보일까요? 정말 그 당연히 바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게 그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몇 가지의 재앙을 만나다 보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아주 그 좀 미심쩍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너 출애굽할 수는 있는데 뭐 먹을 건 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막 얘기하면서 타협을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풀어줬다가 또 풀어주는 대신 너 뭐 이건 다 하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재앙을 만나면서 끝까지 버텨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아들이 죽고서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만 이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결국 바로의 정예 군인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놓아줬으면 놓아준 대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안 놓아줬죠. 이 얘기는 이 바로가 그 바로의 마음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7장 15절에 봐도 그때가 바로가 뭐했다 그럽니까? 완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 그러는 거예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을 대표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바로가 그냥 이렇게 그 대표로 섰지만 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들은요, 아무리 재앙을 만나고 아무리 경고성을 받아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도 아모스가 재앙을 대해 얘기하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하고 수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그 말 듣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듣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재앙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심으로 그 죄악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애굽의 재앙과 아모스서에 나타난 재앙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재앙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여러 방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를 한 번에 이 경고를 주시면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경고를 주세요. 가정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나의 삶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어려움들,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고 또 주세요. 야, 너 돌이켜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수많은 경고를 주시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도 그 재앙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고를 받으면 잠시 힘들어하는 마음은 있죠. 잠시 힘들어요. 잠시. 보면 그 바로가 그러죠. 바로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막 제발 이제 또 그걸 좀 데려가라 막 힘드니까 잠시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성향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아주 잠시 동안만 고난에 대해서 아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인간의 마음은 중요한 게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경고 한번 딱 주면 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주님,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내가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그냥 살짝 맞는 건 안 돼요. 대부분 도는 게 아주 그냥 크게 한번 탁 맞아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물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과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속상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물론 아주 가끔 주님을 찾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바로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완악함을 꺾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진 자는 더욱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죄악이었어요. 가장 큰 죄악은 두 가지였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뭐 했다고 그러죠?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뭐 했다고 그래요?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바산은 과거 오개 땅으로 알려진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풍성한 목초지와 가축들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그 중에서도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지칭은 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이 기름진 것으로 살찌우던 이 사마리아 상류층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요. 이들은 남편들과 함께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남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요. 이 남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타락한 여성들의 말을 믿으며 살았던 거겠죠. 그들의 요구는 쾌락과 사치였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는 일이었고 특히 이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해주라고 무엇을 주셨지만 가진 것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심판날이 되면 그들을 갈고리에 꿰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갈고리에 왜 꿰어 끌고 가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면서 갈고리에 꿰어 끌고 다녔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갈고리에 끌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읽을 본문을 보면서 이 베델에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베델과 길갈은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희생제물 11조, 감사제, 자원제를 드렸고 그들이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되게 이게 이제 보면 굉장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그들은 태워서는 안 되는 누룩을 불살랐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주 일삼게 되었죠. 또 그러니까 자원제를 드리게 되면 그저 이 자기 과시용으로 드린 제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회 건축했다. 나 정도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씀씀이나 자기가 드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로 자랑을 삼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11조의 사용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1조의 사용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1조 중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매 3년째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3년에 한 번씩 드린 11조를 3년이 아닌 3일마다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들의 제사가 이제 그 11조를 드릴 때 이때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 이게 이 객과 고아 과부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제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 걸 뺏은 거예요. 이미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 재물 자체가 이미 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 드렸으니 이거는 곧 그저 형식적인 11조를 드린 것밖에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이미 그 11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습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이때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경고성 메시지가 드러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꼭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간중간마다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들을 만나게 될 때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현실들, 현상들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 그러니까 약자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들이 점점 약해지고 강자들이 독식하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온전한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물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이 강해지면 그럼 여기서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들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모습인데 그 전에 이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서는 이 두 가지의 상황과 현실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어떤 시대냐, 과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그 말일 텐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뭐 우리랑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긴 한데, 이 개천에서 뭐 난다? 용난다. 그죠? 용난다. 그럼 이 말이 옛날에는 가능했죠. 개천 용난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도 성공하고 조금 가지지 못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좀 성공하는 때가 와요. 뭐 땅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뭐 좀 노력하면은 좀 좋은 데도 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개천에서 용 못 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못 난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상 또 가정 형편상 그럴 일이 이제 예전보다 아주 희박해졌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현재 여러분들도 다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약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투자를 잘할 수 있죠. 근데 약한 자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이제 다 그럴 건 아닌데 이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이 강한 자가 생기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강한 자가 뭘 하냐면 강한 자는 원래 뭘 해야 돼요?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화장실 5개짜리 집 갖고 있는데 나만 독식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베푸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가지고 누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죠.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온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셔처럼 하면 정직하게 살았대요. 행했대요. 그러나 그는 삶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께 그냥 소위 말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냥. 29년 동안 다른 특별한 탈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 희생이 없는 삶이 없는 형식에 그친 예배가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몸을 드리지 않는. 그죠? 나의 몸을 드리지 않는.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재물을 드리지 않는.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7가지의 재앙을 주시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죠. 야, 돌이켜야 된다. 너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신앙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경고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악한 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한 자는 점점 약해지는 시대. 예배는 있지만 삶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아모스서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아모스서를 묵상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미리부터 아모스서를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돌이키라,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삶에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께 엎드려 회개한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기회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회개하여 엎드려 겸비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전 존재를 드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